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닫고 열매를 소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 성령.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줄이면 은혜와 열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영을 받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는 것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표준세번역에서는 깨달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첫 보면 모든 것이 이거부터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뜻, 이거부터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세상의 유혹이야. 명확하게 구분을 매번 매순간 잘 하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면 꼭 후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과거에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분명하게 저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은 알게 한다라고 번역하였고 표준세 번역은 깨달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는 것은 어떤 것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건 깨달아 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불교 신자가 아주 절실한 분이신데 그분이 성경도 꽤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에 나온 말씀하고 불경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상당히 많이 겹친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그 깨달음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여러 가지 목사님이시니까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아주 중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각성, 깨달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성경책을 혼자서 이렇게 읽는데 성경책에도 이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종교를 깊이 들어가면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과 기독교에서 특별히 성경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그 깨달음은 자신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의 용어로 하면 성찰이라고 하죠. 성찰하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근본적으로 그들은 자아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자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는 것, 이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은 세상의 영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입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하려면 오직 어디로부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하고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은 분명하게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록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글은 비록 그렇게 썼지만 그 사람 뼛속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이 깨닫다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언어는 예수님도 쓰셨던 아람어, 특히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과 관련돼서 이야기했었던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이 야다는 시편 145편 12절에 알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친밀히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친한 친구나 형제들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모르는 부부 사이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부 관계, 그 은밀한 성관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만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전인격적인 알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야다에서 이 발전돼서 같은 동일한 단어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로서는 오이다입니다. 우리도 영어와 한국어를 번역을 하다 보면 한국말을 100% 다 전달할 수 있는 영어가 없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통해서 안다든가 잘 설명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알미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지식 더하기 경험 더하기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깊숙한 알의 단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취한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미라는 것 차원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이다는 그야말로 본뜻, 의도하는 바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perceive라는 말을 많이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깨닫다. perceive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통찰하다, 꿰뚫어 알다, 인지하다 또는 알다. 이 알다는 KNOW 이 널리지에 해당하는 이 노와 퍼시브는 근본적으로 영어에서는 다르죠. 퍼시브에서 퍼라는 것, PER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관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헬라어 중에서 이 오이다와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서로 바꿔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그노시스라는 것의 어근과 동일합니다. 기노스코, 깨달아 알다, 각성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이 알은 발전돼서 나중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 영지가 바로 그노시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노시스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깨달아 알 수 없는데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알의 세계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19절과 2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풀이에서 나오는 신의임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야다나 오이다와 같은 뜻입니다. 퍼시브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통찰의 개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방언, 통변, 치유의 은사, 예언 이런 모든 은사들을 올바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까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방언이나 통변이나 치유나 예언 등 이 은사들을 세상에 오는 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잘못까지 범하게 되냐면 신앙의 권위를 가지려면 영적인 은사들을 가져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방언부터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처음에 다다다다다다 하는 방언부터 시작하고 그게 뭐 방언의 초급 단계.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방언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정말 세상의 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영적인 은사들을 가져야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또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할 때 영적인 은사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따르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면 나는 다 그런 것들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매님,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대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죠?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설령 제가 보기엔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사탄이, 귀신이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속삭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은 그 말에 현혹이 돼서 매여가지고 계속 기도원 가서 은사 많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권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했고 헌금을 거기다 가고 또 끝나고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차비하시라고 또 오시라고 그러고 사탄의 영인데 장난질하는 곳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무척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수두룩하죠.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해서 안 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마음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열심만 내면 신앙이 쑥쑥 클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회사 일이 많아서 사업이 많아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신경을 못 써서 일단 많이 세상에 갔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아니면 내가 은퇴할 쯤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쉴 때 그때 바짝 하면 신앙이 아주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 잘 나갔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갑자기 직장이 멈췄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문이 닫고 아니면 직원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 해서 일단 잘린 건 아니지만 집에서 기다려라. 다시 위드 코로나 되면 위드 코로나가 멈추면 그러면 다시 이제 직원들을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있어라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휴직 또는 정직 상태로 있게 되는 경우에 또는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잠깐 쉴 때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잠깐 쉬면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못했던 거 좀 깊이 해보자. 성경도 그때 깊이 하자. 라고 했는데 막상 쉬게 되면
성경 말씀도 안 보는 경우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코로나 겹치면서 교회도 멀어지고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맨날 정말 언제끔 코로나 끝나서 다시 직장 나갈 수 있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과거에 대기업 다니다가 정말 너무 접대 문화가 싫고 저는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일이 있습니까? 제 거래처, 해외에 있는 거래처에다 이메일 보내고 뭐 팩스 보내고 견적서 넣고 거기서 또 검토해서 회신 올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서 성경책 보고 내가 그동안 몰랐었던 궁금했던 구절들 컴퓨터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떤 본문을 검색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거 들어보고 자료 찾아보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늘 채웠습니다. 그런 기간이 1년 반입니다. 1년 반 동안 저는 돈 한 푼 못 벌면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바쁠 때는 제발 하나님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할게요 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다 보니까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말씀 많이 안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 고백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은혜가 뭡니까? 한마디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중요한 것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귀하다게 생각하고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겠다는 소중함을 간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를 빨리 잊어먹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감격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왜 그럴까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요, 그만큼 오래 간직할 정도로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하나 주면, 장난감 하나 주면 오래 안 갑니다. 한 몇 시간 놀면요, 금방 휙 집어 던지고요. 또 다른 거 준비해서 줘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우리를 생각해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좀 오래 소중히 간직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고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지금은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다 시들고 열매 맺지 못하고 종국에는 뽑혀서 불타버릴 존재에 불과한 신앙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비유와 함께 해설을 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주석이 아니라요, 여러분 쉽게 하시는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절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씨 뿌리는 비유 들으라 그러니까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게 내 맘대로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만 깨닫는 겁니다. 왜요? 무슨 뜻인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 아니면 친한 사이에 싸움을 합니다. 왜 싸웁니까? 나는 A는 B야 라고 얘기했는데 A는 B야 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 그 말이 C라는 뜻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는 경우 많죠. 그러면 속이 터집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냐고. 그렇죠? 사실은요,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저는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보다도 어린 나이부터 교회학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나 한 번씩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부터 드십니까? 아무나라는 말이 뜨끔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생각부터 듣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왜 뺏기지? 왜 뺏길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뺏길까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 깨달아? 목사님이 잘 깨달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왜 나의 책임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성경책의 말씀이 내 눈에 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길거리에
깔려있는 먼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초청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책 아무런 개념 없이 그 위에다 라면이나 끓여가지고 올려놓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왜 나의 책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책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이해 안 간다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더 정진해야 되죠. 1차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생각과 경험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야 되는데 이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정진해야 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는 있나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딱 읽고 나서 즉각적으로 내 경험상 비춰봐서 에이 이건 아니지 라고 무시해버리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써있을 충분한 이유와 뜻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세워놓은 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목사님입니다. 정 이해가 안 가면 목사님께 와서 물어봐야죠.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어떻둥 저퉁퉁.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여기까지뿐이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견딜 수는 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안 넘어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견디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은 최소한 가져야죠. 이런 것을 다 떠나고 글자 그대로 써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우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이 기쁨으로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넘어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환난이나 박해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상하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살다가 보니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는 자가 있고 정말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난과 박해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와야지 내가 그나마 신앙 안에 가고 있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참제자가 당하는 박해는 곧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박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주님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박해를 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최소한의 제자라는 이야기고, 그 당하는 박해는 나만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함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과연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야기 아주 쉬운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 아주 쉬운데 듣자마자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요, 울컥울컥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해도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뭘 합니까? 아주 대형 교회들이 큰 스크린, 정말 영화관보다 더 뛰어난 화질의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멋진 음악과 함께 자극적인 감동적인 영상을 탁 틀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줍니다.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설교 말씀보다도 그 영상이 남겨진 잔상이 오래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들었다고, 감동이 느껴졌다고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은 해봐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쉬운 건가요? 값없이 주어졌다고 정말 값없는 건가요? 영원짜리인가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보면 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끝에 가면 말씀을 깨닫는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열매 맺는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기쁨이 찾아왔다고 그것이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울컥울컥하는 또는 감동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신앙 점검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분명히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셨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라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라는 게 말씀을 이야기하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뭡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려보셨죠? 씨 뿌리면 어떻습니까? 씨 속에 뿌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요, 일정한 온도와 습도와 땅 속의 조건이 맞으면 뿌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려면요, 영양분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이 바깥에서 음식물을 줘야지만, 영양분을 줘야지만 자라나는데요, 이 씨앗이라는 건 참 신기해서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씨앗 그 자체가 영양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앗인데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 속에, 씨앗 속에 뿌리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더 제가 풀어서 주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한 깨달음인 겁니다. 과연 뿌리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뿌리가 무엇일까라고 풀어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속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속에 없는 것, 그 속에 없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 가운데 없는 것, 뿌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뿌리를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대로 해석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읽을 때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이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히지 못하는 겁니다. 또 뭐도 있을까요? 말씀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소욕, 제가 일부러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육의 소욕하고 비교하자고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오늘 제목대로 성령의 소망이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준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세상 마귀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육의 소욕이 가득 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박해와 21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박해와 환난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박해와 환난보다도 더 무시무시하다는 것.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경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저는 박해가 더 무섭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요? 말씀을 듣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을 보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혹시 순서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박해보다도 더 많이 제자에서 넘어지는 게 뭘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우리가 참 제자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말씀 때문에 박해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결실하지 못하는 거는요, 아마 대부분은 이럴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돈도 잘 벌고 멋지게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하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제 말 틀린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다 가난해져야 됩니까? 세상에서 정말 멸시받아야만 됩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사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히 파송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두 벌로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 받은 자 외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살아가시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돈만 벌면 되지라고 하면서 부정과 비리와 그런 거와 섞여 살면서 안 그렇게 깨끗하게 어떻게 돈 벌고 살아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진하긴 뭐가 순진합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면 세상을 못 살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내 미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는 당연히 자체 영양소가 있고 뿌리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씨앗이 있어도 부화 가능한 토양의 온도와 습도 등 환경이 필요하듯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성령님을 주님으로 주로 모시며 움직일 나의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는 항상 내 욕심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요술 방망이 아니면 장식품처럼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영을 받던 것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대조적인 게 하나가 되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깨닫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쉬니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perce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통찰하다, 꿰뚫어 알다, 인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거는 헬라어고 이 유대교적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아마 하나님의 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의 번역이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열매를 못 맺어도 상관없나? 열매 없는 자의 종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열매가 내가 맺는 건가? 하나님이 맺어주셔야죠.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고 너는 열매 없어도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누구의 설교죠? 유명한 몇 개 안 되는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시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들, 말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 그러죠. 목회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등학교 때는 부모 강요 반 어쩔 수 없이 교회 학교에 나오다가 딱 대학교 들어가면 훨훨 날아갑니다. 그렇죠? 청년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확 줍니다. 소중히 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볍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으려고 작정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성경책 있잖아. 내가 글자 몰라? 내가 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과연 왜 필요하지? 교회가 왜 필요하지? 인터넷에 TV만 키면 그렇게 설교가 오는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 안 계신가요? 저는 아주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냐고. 개척하지 말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봉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교회는, 신앙은 뒷전이지는 않습니까? 예배만 드려지는 것이 꽤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지만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배는 드리는 거지 드려주려, 자리가 비었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그래도 자리가 차야 되니까 예배 드려주러 왔다고. 저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지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나를 데려오고 나의 잘못이 용서함 받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와의 관계보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익이 언제나 우선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는 성경책을 통독하다가도 이 부분이 나오면 눈으로 쭉 흩어버리게 그냥 휙 넘기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알아서 더 이상 묵상할 것도 없고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세상으로부터 온 영에 의해서 지배받았는지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께 잘 이해가 안 가면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간직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